네.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또 이렇게 한 주간 수고하셨다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를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옮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발걸음으로 걸어 나오신 분들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아니겠습니까? 그 걸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좀 무섭죠. 뉴스 보기가 좀 무서워요. 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진짜 말세 같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그냥 미사일 날아가는 거, 뭐 어디를 요격해서 폭격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검은 연기 피어오르면서 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치고 막 이러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그 모습 보면은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좀 주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또 주께서 저 전쟁을 그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이 전쟁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날까 하는 마음도 들죠. 네. 그리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요, 이게 도대체 주식시장인지 아니면 도박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날 한 차례 폭락을 했고요, 또 화요일 날도 더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12%를 빠졌어요. 근데 수요일 날 그걸 다시 다 회복했어요. 네. 유가는요, 가파르게 올랐어요. 전쟁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모든 주유소에서는요, 시간 단위로 유가가 올랐어요. 지금은 1,900원대라고 합니다. 네. 모두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거품이 언제 터질까 불안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을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내 앞에서는 터지지 않을 거야 하는 이 탐욕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성도님들은 믿음,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현실과 큰 거리감을 느낍니다. 중동의 전쟁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식의 폭락과 주식의 폭등과 하나님의 의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사실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정리해버리곤 합니다. 그냥 믿음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거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정의하게 되지요.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냉혹한 현실과의 거리감은 더욱더 깊어지고, 정죄감은 더욱더 커지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은 확신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관한 오해는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형식, 이것들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었고,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런 신앙의 형태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런 행위들을 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오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은 할례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야. 믿음은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와는 달라.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너무 간단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던 이 아브라함도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은 또 무엇이냔 말입니다. 오늘 대단원의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오늘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뜻밖의 말을 하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와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와 패턴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로마서 4장이 말씀하고 있죠? 4장 17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죠? 딱 말씀하신 약속의 자손을 내게 주시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다음에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겼습니까? 자녀가 안 생겼습니다. 어느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어요. 그들의 상황은 어떻죠? 네, 성경이 냉정하게 기록하기를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 같았다.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손을 낳을 수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저는 이 웃음의 의미를요, 당황스러움의 웃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헛웃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믿었다? 아니요, 알았어요. 그대의 가능성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능성, 사라의 가능성을 두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현실을 알고서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주신 것,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고 드디어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지독하게도 믿음을 향하여 밀어붙이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출발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이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죽음과 실제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믿었다면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 여기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초월적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죽고 나면 인간에게는 허무주의가 눈앞에 서게 될 것이다. 초월자가 없다면 인간은 죽음에 고정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쟁과 죽음, 경제의 불안과 미래의 공포, 이 모든 것이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의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 인간은요, 인간의 현실은요, 죽음의 현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씀하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현실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세상 한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충분할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정말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일까? 한 번쯤은 의심하기도 하고 그 의심은 마치 파도처럼 왔다가 물러가고 왔다가 물러가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점검해야 될 질문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믿음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않고 내 자신의 안에서 머무르는 수준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만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이 진짜일까? 이걸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는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열심히 기도를 못했는데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자꾸 딴 생각했는데 내가 요즘에 뭐라고 그럴까 죄를 좀 많이 지었는데 요즘에 순종을 좀 덜 했는데 이런 게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게 믿음이 되면 내 수준의 문제가 되고 열심의 문제가 되면요, 탈진해 버립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핵심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가능성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칭의받는 믿음은 내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향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분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분을 향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믿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어떤 걸 믿는 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믿는 거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거죠. 이게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인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분을 믿는 것. 네,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해요. 하나는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내어줌이 되다, 이것도 수동태이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태는 행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혼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이 내용은 뭐냐? 이게 바로 전가라는 내용인데, 누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다시 살리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전가는요, 전해져. 그러니까 서로 이게 주는 게 전가죠. 이렇게 주는 게 전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 내 평생의 모든 범죄합, 이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지을 모든 죄를 전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이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 칭의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도덕적이고 뭔가 엄청나고 신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랑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피고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이런 죄를 지었다. 그 죄목이 정말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이 피고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판사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판사의 판결에서 뜻밖의 판결이 나옵니다. 무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죄목이 분명한데 어떻게 무죄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른 누군가가 받았다. 다 받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가죠.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 수도사였습니다. 정말 유명하는데 그 수도사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혹독한 금식도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도 하고 끝없는 고해성사. 조금만 뭐를 잘못하면 우리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이 그만 좀 이거 그만 적당히 좀 해.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무릎으로 막 이렇게 이 성당의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도 루터의 마음엔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자였고 그 앞에서 자신은 부족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미워했다. 이것이 어찌 루터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질문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 안 좋아하는데 안 사랑하는데 내가 이번 주에도 넘어졌는데 이번 주에도 또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저질렀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고 하실까? 칭의가 내 열심과 헌신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한 이 질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조금 잘했으면 안심이 되고 내일 실패하면 다시 불안해지는 것. 그러면 칭의는 매일 채워야 할 할당량이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칭의가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내줌이 끝났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에 대한 죄값,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값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치워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거를 증명해요. 여러분, 부활은 일종의 법원에서 발행된 영수증 같은 거예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값이 다 치러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금욕과 속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려는 시도는 이미 발행된 영수증을 무시하고 다시 죄값을 치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완전히 치우신 그분, 내게 자신의 의를 전가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죠. 내 밖에 완성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의 믿음입니다. 루터는 결국 로마서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루터는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았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를 완성하고 보증합니다. 25절 후반부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25절 후반절 또한부터요.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답을 해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으로 죽은 것이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네 가지의 의미를 적어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화목제사를 드릴 때 대속죄일날 이 속죄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여기서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방울이 있었다. 딸랑딸랑 방울이 있었다.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제사는 연락되었을까요? 연락되지 않았을까요?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드려야죠. 다시 시작. 근데 제사장이 살아났으면 그 제사는 연락된 겁니까? 안 연락된 겁니까? 연락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 제사를 연락하셨구나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의 객관적 보증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하나님의 공식 확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영적으로 탈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칭의는 동역자님들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탈진해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이 받은 칭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다는 것은 알겠고 믿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못 믿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어쩌면 이런 분들이 요즘엔 더 많아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부활은 상징적인 사건으로만 여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없이는 십자가는 없다.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화목제사는 연락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칭의는 보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정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없는 신앙이 어디로 갈까요? 확신이 없죠. 회의감이 찾아오고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무서운 순간, 곧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신앙은 아무것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 있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12제자를 보았고 바울의 말씀대로 한꺼번에 500명 이상 목격했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가장 큰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게 하신 이를 믿는 것이다. 세 번째 내용은 뭐였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를 완성하고 보증해 준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날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다음 주도 경제니 정치니 이런 소식이 안 좋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내 신앙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